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정결케 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은혜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은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은 자범죄와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은 고범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사 다시는 어두움의 근세가 아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강국으로 성장케 하시며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번 총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정치인들이 국회로 나아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루속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교회 목양성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준호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병든 자를 치료하며 마귀가 떠나가고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앞으로 미도 재건축을 통하여 죄 없는 교회가 단독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사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나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사나 성가대가 종려 나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을 해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독 열심히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가정들은 미리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요, 기도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3일간 구원 그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도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계란 나눔 행사 계속하고 있는데요, 각 목장별로 우리 삶은 계란 30개 한 판이죠, 준비해 주시고요, 30일 토요일까지 식당으로 주시길 바라고 별도 포장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 어머니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죠. 마음이 좀 편하셨죠?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한 줄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짧죠?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에도 교제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조금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에 익은,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잘 암송해 주시고요. 암송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휴대폰 다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죠? 아직까지 2G폰, 3G폰 쓰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마 거의 안 계시죠. 옛날에는 핸드폰을 말 그대로 핸드폰이라고 했는데 워낙 기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이제는 휴대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스마트폰. 워낙 기능들이 많아서 얼마나 이 핸드폰의 이 진화의 속도가 빠른지 요즘에는 인공지능도 탑재돼서 정말 상상 초월의 정도의 기능을 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핸드폰의 기능을 다 쓰십니까 혹시?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핸드폰의 기능을 절반도 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그렇죠? 가끔 사진 찍고, 그렇죠? 주로 유튜브 보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어디 휴대폰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전자기기들은요 굉장한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못 써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이 제조업체에서 뭘 항상 같이 주냐면 보통은 매뉴얼을 같이 줍니다. 매뉴얼. 그래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기능을 학습시키고 더 많은 것들을 쓰게끔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그럼 전자제품의 핵심 기능이 있죠.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이 뭡니까? 전화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경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가장 핵심 기능이고 가장 핵심 진리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가 구원받은 삶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단편적인 복음의 짧은 진술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회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단한 복음의 핵심만이 아니라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말씀의 이해가 필요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 관점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변화와 성숙,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가 무엇인가,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여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도시입니다. 우리 한국의 3대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 보통 자기가 난 고향을 넣더라고요. 보통. 저는 울산 출신이니까 항상 2번은 울산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당시에 3대 도시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기 관문 도시였고요, 상업 도시였고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란 그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누굴 만나시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순결, 정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란 뜻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삭개오는 순결했습니까? 정결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온갖 지탄과 미움의 대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가 정한 세금 이상으로 걷어요. 왜요? 세리는 월급이 없었거든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로마의 일정 금액을 바친 다음에 나머진 전부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인 여러분, 공공의 적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죠. 거짓말도 하고 약한 자들 것을 훔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 세리와 창녀들, 가장 죄인의 대표였어요. 여러분, 세리의 창녀. 그 중에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었더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심지어 그의 옷깃만 스쳐도 혈류병이 다 사라졌더라. 심지어 38년간 중풍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병고침을 받았다더라.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더라. 그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열망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 열망이 얼마나 컸냐면 오늘 보니까 그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옛날에는 뽕나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가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외모가 굉장히 볼품 없었습니다. 그가 아마도 세리의 직업을 택한 것은 돈 때문이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컴플렉스를 아마 덮기 위해서 그는 아마 물질에 탐닉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가 없는 것들, 자기가 없는 것들을 덮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여러분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몸 만드는 일에 그냥 목숨 거는 그런 형님이 계십니다. 하루에 거의 3시간씩 헬스클럽을 다녀요. 근데 키는 170이 넘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요. 형님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키가 작은데 몸도 안 좋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분은 3시간 동안 죽으라고 운동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마도 이 삭개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볼품없죠.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죠. 그래서 물질에 그는 아마 탐닉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가, 그 약점을 가진 그가 예수님을 대한 열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실 길을 예측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죠. 나무에 오르는 행동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가, 갈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나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는 지금 삭개오, 그는 세리장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로 취급하고 있냐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애기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볼상사납게 나무로 매달리며 올라가는 그 모습은 아마 모든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갈망, 열망. 그 열망이 체면을 이기게 만들었고요. 그 열망이 부끄러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열망이 여러분 따가운 시선조차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서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 볼품 없어요. 아마 우리 주위에 삭개오가 이렇게 지나갔다면 아무도 그를 집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이런 열망이 있는가예요. 내게 이런 열망이 있는가, 이런 갈망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재산 혹은 학력, 스펙,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가능할까요? 내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를 구하지도 않고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바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망과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채울 수는 있겠죠. 그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없다면. 예비의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형식은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그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삭개오는 여러분 볼품 없는 사람이고 다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열망.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우리 예수님 배우리라, 만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속을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왜 저 작은 이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저렇게 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을 환하게 꿰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같은 예배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와 있는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 만날까요? 그 마음에 갈망함을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 표면상은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여러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상대방을 먼저 찾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놀랍게 그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숙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은밀한 곳이죠. 가장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 혹자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간 곳은 그의 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집은 가장 은밀한 곳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 마음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단지 내가 오늘 하룻밤 신세 질게 그 뜻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부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였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과거의 신분, 과거의 죄과 과거의 약함, 그거 보지 않으세요. 너 많은 직분이 있고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하필 세리를 택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에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가지만 보세요. 어떤 거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 간절함, 그것만 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외인들의 말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지는 모르는전정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갈망은 없었어요. 오로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오늘 뜨거운 눈과 뜨거운 심령으로 예수님 바라봤던 한 사람, 우리 삭개오를 예수님은 집중하고 보고 계신 것이신 거죠. 여러분,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과 통화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자주 전화 못 드리거든요. 이 땅의 모든 아들내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저를 대표로 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사실은 매일 전화하고 싶다. 근데 네가 바쁠까 못한다. 제가 깨끗해야 자주 못 드리니까. 제가 그때 정말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느꼈어요, 여러분. 왜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에 바쁘고, 우리가 워낙 나 중심적으로만 살고, 우리가 워낙 내 생각에 몰입돼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죠.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향한 갈망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형식으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죠. 1시간 가득 차 있습니다, 형식들은. 그러나 그 안에 갈망이 빠지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갈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아시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이 건기가 되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물을 찾기 힘듭니다. 사슴들이 여러분 물을 찾기 위해서 벌판과 계곡을 왔다 갔다 하죠. 물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 갈증이 계속되면요, 사슴은 쓰러집니다. 사슴은 쓰러져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앞발로 흙을 파다가 결국 목이 말라 죽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은 그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찾음이고 갈망인 것이죠. 그 마음이, 그 갈망이 내 마음과 너무 닮아 있어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마치 사슴이 자기 목숨과 자기 모든 갈망을 걸고 찾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를 향하여 갈급합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갈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뽕나무라도 내가 올라가겠다. 돌무화과 나무라도 내가 올라가겠다. 이 갈망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리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신자의 삶이 비로소 역동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반대로 그 갈망이 사라지고 메마를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그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능에는요, 하나님 말고 내 욕심, 죄를 따라 살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 찾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따라갈 때, 그 죄의 악한 바이러스가 내 삶을 점령할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저항력, 세상에 대한 저항력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그리고 맛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있던가요, 여러분? 있던가요? 없죠.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아프다고 일찍 조퇴를 했어요.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근데 집에 와서 밥을 2그릇 먹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저희가 제 아내가 너 뻥이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몸이 아픈데 밥을 2그릇 먹지? 이제 안 아프대요. 집에 오니까 안 아프대요. 그 아픈 거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진짜 몸이 아프면요, 입맛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밥이 쓰죠. 먹을 수가 없죠. 왜 살이 빠집니까, 여러분? 못 먹으니까.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했을 때 말씀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그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귀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형식주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형식주의 신앙. 그냥 몸만 오고 몸만 가고, 내 이름표는 그리스도인, 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다 형식일 뿐이죠. 가슴은 텅 비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형식주의 신앙이 시작되고, 이것이 악화되면, 고착화되면 영적인 만성적인 게으름에 빠집니다. 오늘 여리고 이 삭개오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응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 인생은 피폐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상해 볼까요? 삭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구하겠다, 거하여겠다 말씀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즐겁게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서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삭개오는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흥분되어서 자기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아마 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성경 피셔서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성경 피셔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구구절절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 집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요?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물질이 다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오직 물질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재물만 있으면,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저 동족들의 비난 그거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로지 물질을 통해서만 만족을 느꼈고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기쁨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충영교회 있을 때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세상에 1시간 반 동안 신방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자기 물질 자랑하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어떤 표정 지었을까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분은 왜 1시간 반 동안 저한테 물질을 자랑했을까요? 물질이 곧 누구예요, 여러분? 나기 때문이에요. 그 물질이 나예요. 예. 오늘 삭개오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곧 자신인 사람. 오로지 재물만 있다면 동족의 비난과 그 모든 고통들 괜찮아, 감내할 수 있어.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돼, 괜찮아. 소유가 곧 기쁨이고 내 삶의 의미이고 방향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재물을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가치가 경험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가치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현재적으로 내게 구원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는 미래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는, 구원에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새 생명 속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삭개오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기 자신, 돈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상대방을 그저 내게 돈 주는 사람,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는데 그는 그 모든 시각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보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죠.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돈 주는 사람들, 착취의 대상이었는데 어떤 대상입니까? 섬기는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대상으로 그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그래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정도, 그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을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권한을 제한하며 축소하는 정도로만 신앙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일 예배도, 헌금과 봉사하는 것도 그냥 자기 희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 행동,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는 그 행동이 과연 의무감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가 과연 이만큼 내가 내 자신을 주었으니 내가 구원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했을 뿐이죠. 나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참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발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것도 자발성이에요. 헌신하는 것도 자발성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신자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자발성이 없다? 자발성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 힘들죠. 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면 하나님 날 때리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닐까? 사업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 우리 자녀의 삶이 막 어그러지는 건 아닐까? 두려운데 예배 가서 도장은 찍고 와야겠다. 도장은 찍고 와야겠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막 누가 유혹해요. 야, 벚꽃이 피었다, 단풍이 졌다,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등하고 고뇌하는 거죠. 그래, 한 번쯤은, 그래,
이 절반만 가면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힘든 거 아닙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나 참 신자의 마음과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감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요? 거듭남이라는 선물을 주기 때문이죠. 거듭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거듭나면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그러한 변화입니다. 의무감도 아니었고요,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님, 그가 그분을 만났을 때 이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락을 안 드려서, 너무 전화를 안 드려서 우리 예수님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세요. 두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갈망을 가져야 되고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삭개오가 경험했듯이 거룩한 변화와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에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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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 인생 세상을 향하여서만 답하고 주를 향하여 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가 주님 만났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기쁨과 은혜를 누렸듯이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정한 변화의 기쁨, 참된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갈망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삭개오가 가졌던 그 열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그 시대문을 찾기에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주를 향하여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잘 아는 성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메마른 신앙이 아니가 하나님 아니고 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삭개오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변화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장벽 앞에 있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손주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대로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를 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주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열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주를 만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참된 변화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속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거룩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